잠언 4장부터는 우리가 지혜를 배우고 지혜를 소유한 자로서 혹은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우리의 외적인 삶, 그리고 일반적인 생활과 우리의 영적인 삶의 의무나 책임,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지혜를 배운 자답게, 그리고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치하는 지혜와의 관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답게 살아가기 위한 의무, 책임, 주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요,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력, 큰 기쁨을 주는 선물 중에 하나인 성이라는 성생활, 부부 생활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지혜를 가진 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답게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잠언 6장은요. 성만큼이나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과 관계해서 우리의 외적인 삶,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삶,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또한 우리의 몸, 육체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외적인 일반적인 삶과 우리의 영적인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질과 관련해서 지혜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의 외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보증 서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음행하지 말라는 강도만큼이나 아주 강하게 보증 서는 것에 대하여 타인에 대하여 담보하는 것에 대하여서 매우 강하게 그것을 막아서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네가 보증을 서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 아니고 3절부터는요, 5절까지 만약에 네가 실수로 섰다라든지 주의하지 못하여서 누구에게 담보가 되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하고 있는데요.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내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해라. 음행만큼이나 아주 강력하게 담보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부주의하여서 네가 누군가에게 담보가 되어지고 보증을 섰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가서 겸손이라고 말하지만 비굴하더라도 가서 내가 잘못했다, 좀 나를 여기서 풀어달라고 그 보증에서 자기를 빼도록, 눈이 잠들지 말고 눈꺼풀이 그러니까 이것만큼 시급한 것이 없고 이 일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잠을 자지도 못할 만큼 이 일을 시급하게 해서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거기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을 향한 보증, 담보가 되어지는 그것을 금지하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는 이 말을 오해해서 다른 이들의 어려움, 다른 이웃의 어려움을 거절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사람이 급해가지고 내게 보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군가의 어려움 내가 담당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오늘 이 말씀은 이웃의 급박하고 어려운 그 어려움을 거절하라는 말처럼 우리에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성경 전체에서 보증에 대하여서 금지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도와주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웃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같이 담당해 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주고 혹은 우리가 이웃의 어려움에 대하여 같이 담당해주고 그것에 대하여서 책임져 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웃과 어떤 사람의 현재적인 생존과 관련된 어려움을 위한 구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세요. 그 사람이 지금 현재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흔들릴 정도로 생존과 관련 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내가 힘이 닿는 것까지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담보, 보증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이웃의
현재적인 생존과 관련된 어려움이 아니라 그가 계획하고 그가 생각하고 있는 내일과 관련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보증한다. 그가 지금 보증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다라는 것 자체는 벌써 지금 내게 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일을 위한 그런 일을 위해서 내게 지금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증을 위해서 올 때 뭐 보증인이 한 3명에서 5명, 보통 5명 정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뭐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고 이런 일들은 지금 하면 잘 될 거다. 자, 그런데 보증이 좀 필요한데 이미 4명은 다 보증을 했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서 4명이 이미 보증했고 1명 남았는데 네가 보증을 좀 서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미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나 어떤 누군가가 이 사람의 신용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보증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현재적으로 그가 빌리려고 하는 돈에 대하여 그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일에 대하여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일이기 때문에 보증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증이라는 것은 현재적인 그 사람의 생존과 관련된 어려움이 아니라 그가 계획하고 있는 내일과 관련된 일이며 그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선 일에 대하여 돈을 빌리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요, 그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웃과 이웃의 돈을 의지해서 방자하게 행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한 일에 관해서 내게 지금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일에 대하여서 네가 삶 전체를 걸거나 너의 물질을 걸지 말라, 담보하지 말라, 보증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 성도들 중에 갑자기 밤에 전화 오거나 새벽에 전화 오거나 하면 급박한 일이잖아요. 목사님 하고 전화가 왔어요. 왜 어떤 일이십니까? 지금 밤에 그 남편이 운전하는 그 이제 택시 하시는 분 사고가 크게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있는데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지금 생명이 위태롭답니다. 근데 지금 제 통장의 잔고를 보고서 병원에서 지금 수술을 딱 지금 막아 놓고 보증이 있어야지 지금 수술을 해준다고 합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증을 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 그 사람의 현재적인 고통과 생존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내가 할 수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증을 서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와서 지금 제가 사업 1호점을 차렸고 뭐 첫 번째 공장을 차렸는데 잘 되고 있어요.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죠. 잘 되니까 2호점을 낼 수도 있고 또 두 번째 공장을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지도 사야 되고 그리고 공장도 지으려고 해요. 자,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내가 돈이 얼마 정도 필요한데 그 일을 위해서 지금 4명의 보증자가 섰고 보증을 좀 해주십시오. 이런 일은 앞에 말씀드렸던 일과는 전혀 다른 것이란 말입니다. 그가 계획하는 내일, 그리고 지금 그의 한계를 넘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일에 대하여서 자기가 꿈꾸고 있는 그 일에 대하여서 지금 그 사람이 계획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지 않냐, 목사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이 일에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좀 보증을 서달라. 이런 일에 있어서는 보증을 서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보통 저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교회가 형편이 어렵지 않다. 그러면 어떨까요? 보통 목사님들, 교회 어려운 목사님들이나 어떤 장로님이 연락을 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가 이 길에서 많이 안쪽에 있어서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도 모른다. 그런데 이 교회가 좀 이 사람들도 좀 있는지도 좀 알고 좀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으로 이렇게 좀 나와야지 전도도 되고 좀 교회 오지 않겠냐. 그래서 교회를 좀 목이 좋은 곳으로, 쉽게 말하면 그런 곳으로 좀 옮기려고 하는데 돈이 얼마 정도가 필요한데 보증을 좀 서달라.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는지 안 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내일이고 그의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야 될 문제이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보통은요, 우리가 지금 지하에 있다. 근데 이게 지하에 있으니까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사람들이 잘 안 온다. 그래서 로얄층으로 좀 옮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가 필요한데 좀 보증을 서달라. 이런 일은
생존과 그 사람의 현재와 관련된 일과는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옵니까? 아이 그리스도인이 안 믿는 사람도 보증을 서주는데 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보증도 안 서주고 니는 목사라는 사람이 교회가 이래가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한다는 말이죠. 급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보증을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럴 때는 돈은 당신이 빌려라. 그리고 현재적으로 그 사람이 이제 돈을 빌리면 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한동안의 이자를 우리가 대신 감당을 한다든지 그 사람의 월세를 뭐 몇 개월 정도 혹은 일정 기간 동안 현재적인 어려움을 감당해 주는 쪽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거절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삶 속에서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일반적인 삶 속에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삶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한계를 넘어선 내일과 관련된 일에 이웃이나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꿈꾸는 내일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호기당당하게 아유 걱정하지 마. 내가 같이 책임져 줄게. 라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증을 서지 말라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교훈 속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하지 말아라. 지혜와 관계를 맺고 지혜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게으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게으른 것에 대하여 금지하고 계십니다. 음행하지 마라라는 말만큼이나 보증 서지 말라는 말만큼이나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라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쉬는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적당한 휴식과 안식을 금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언제든지 땅에 보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개미처럼 늘 바쁘게 움직이고 열심히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려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말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적당한 시간만큼 눈을 감고 잠을 자기를 원하시고 일을 했으면 필요한 시간만큼 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게으르지 말라는 말을 통하여서 먼저는 현재 자신이 당연히 지고 있는 의무를 몸을 사용하고 육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당연히 져야 될 현재적 의무를 그것을 몸을 사용해서 지금 행하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직장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집에서 주부로서 해야 될 일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겠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현재적인 의무를 그가 성실하게 이행해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라는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에 곧바로 이어져 보이는 미래에 대해서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내일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당연히 자신의 몸을 사용하여서 그 일을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그런 두려움이나 걱정 때문에 지금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떤 내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름이 지나면 반드시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겨울을 준비하는 지금 이 순간 그것을 스스로 준비하지 않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시면서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이제 하나님께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선교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한 곳에서 이제 선교 훈련을 받는데 서울 지역 성남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선한 목자교회에서 그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여기서 거기까지 이제
한 주에 한 번씩은 꼭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비전 트립을 또 한 달 정도 가야 되고 또 후기 모임까지 해야 되면 거의 한 8 개월 정도를 선교 훈련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거기까지 그 가는 차비, 그죠? 교통비, 그리고 선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 훈련비, 그리고 비전 트립까지 이제 가야 되니까 보통 몇백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뭐 나라별로 다르겠지만 멀리 있는 인도나 뭐 이런 곳으로 가면 돈이 더 많이 들겠죠. 어쨌든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조금 경비를 조금 아끼고자 대구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훈련을 받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한 차를 이렇게 해서 같이 맞춰서 교통비도 같이 감당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름값 좀 아끼는 거죠.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한다든지 하면 많이 드니까 차 한 대로 기름값을 좀 아끼고 경비를 좀 아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곧 비전 트립을 가야 되니까 이제 제가 새벽에 이제 세차를 했어요. 처음 한번 해봤어요. 새벽 세차를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걸 감당해야 되니까요. 필요한 물질이 보이니까. 몸도 건강하고 젊으니까. 그런데 이제 같은 차를 타고 가는 사람 중에 이제 그분은 이미 선교사로 헌신을 했고 이제 선교지를 준비하고 있는 선교사였습니다. 준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가 4 명인가 5 명인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차비를 낼 때에도 비용을 이제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내는, 그래서 처음에는 '아, 형편이 많이 어려우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보다도 나이가 어렸고 젊었고 그리고 영어를 아주 잘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우연히 이야기를 하다가 뭐 계속 그 뭐 몇 달이 지났죠. 그래서 그분이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 주중에 뭐 하시냐? 우리가 훈련하는 날 말고 주중에 뭐 하시냐?" 하니까 아니, 집에서 성경 보고 선교 훈련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그러면 지금 훈련 받는 내내 그러면 그냥 그 시간을 그냥 훈련 받는 날 이외에는 그냥 집에서 기도하고 그냥 성경 보고 그렇게 계시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내가 또 비전 트립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주어진 훈련 받는 날 이외에 그리고 주일 이외의 5일을 그냥 보내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사용하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일을 사용하지 않고. 뭐 영어를 잘하니까 과외라도 할 수 있었겠죠. 혹은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자신의 몸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지금 내 현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비전 트립 갈 때에도 그 몇백만 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믿음인 양, 자신은 아주 믿음이 좋은 양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끝까지 기름값을 내라라는지 뭐 얘기를 못 했죠. 그렇지만 그분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현재에 당연히 주어진 의무, 학생이라면 공부를 해야 되겠죠. 주부라면 가정을 돌봐야 되겠죠.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자기의 육체를 사용하여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에 일어날 일을 지금 내 몸을 사용하여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곧 비전 트립을 가게 될 때에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일본을 간다면 조금 더 적게 들겠죠. 저기 브라질이나 먼 곳에 간다면 좀 더 많은 비용이 들겠죠. 그러면 내가 그걸 다 채울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신 이 육체를 가지고서 이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신 섭리 가운데 내가 해야 될 현재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통치를 받는 자의 당연한 의무요. 곧바로 있을 미래에 대하여서도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다라고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 대한 의무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의 영적인 삶을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10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지 않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우리의 몸은 언제나 편안한 것을 요구하고 자기의 욕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욕구를 벗어나는 것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몸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10분 쉬어 보십시오. 20분 쉬고 싶죠. 서 있다가 앉아 보십시오. 눕고 싶습니다. 누우면 뭐 하고 싶습니까? 자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휴식 자체, 육체가 당연히 요구하는 휴식은 하나님께서 용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좀 더 자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잤는데 좀 더 자자는 거예요.
지금 쉬지 못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졸자라는 거예요. 지금 몸을 휴식을 취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손을 모으고 누워 있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몸이 요구하는 대로, 육신이 요구한 대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의 몸을 사용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어떤 주인을 모실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단과 세상을 모실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것인지, 혹은 나의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따라 살 것인지 우리가 지금 결정해야 되고, 게으르지 말라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삶이 육신 아래로 내려가서 육신을 섬기는 삶을 살지 말라, 동시에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라. 하나님을 섬긴다면 늘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섭리 가운데 주신 일들, 현재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섬김이라는 말입니다. 주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를 잘 돌보는 것,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주부는 자기 가정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섬김을 다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게 주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섬김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청지기의 자리에 있는 것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혜를 들은 자답게, 지혜를 배운 자답게, 혹은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통치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담보하는 것, 보증 서는 것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게으르지 말라, 몸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동시에 영적인 교훈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동시에 육신의 아래에 가서 육신을 섬기는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혜의 통치를 받는 자답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답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